예, 우리 같이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사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욥기 고난의 책이죠. 고난, pain, suffering.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는 저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고통스러운데요. 예, 이게 더더군다나 고통스러운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긍정의 시대, 예, 무한 긍정의 시대를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예,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챌린지가 있어도 믿으면 다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개발하기만 하면 아니면 강한 믿음만 있으면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아. 행복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예,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고난은 피할 수 없고, 그 고난이 길어지면, 아무리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 초긍정의 자세와, 그리고, 이렇게 강한 의지와 열심을 부린다고 해도 다 꺾이고 부서집니다. 예. 그 강해 보였던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회초리 앞에 장사가 없어요. 예, 깨지고, 돈이 깨지면, 돈이 깨지던, 직장이 깨지던, 관계가 깨지던, 건강이 깨지던, 시간차로 매는 계속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나의 잘못이던, 누구의 잘못이던, 세월은 가고,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걷다가 접질리고, 갑자기 암이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지 않으면 벼락처럼 찾아와요. 그래서 정신없고 아프죠. 고난이 길어지면 참 낙심되고 무너지고 나는 누구지?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아무리 긍정의 메시지를 듣고 고백하고 살아가도 그런 고난은 아무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시간 문제예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리소스와 이런 한복판의 브루클라인에 살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을 해서 미국 그 트렌드, last 10 years 어떤 트렌드요? Depression, mental illness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그냥 구글 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 10년간 더블이 됐어요. 디프레션 관련된 약의 익스펜스라든지 아니면 펀드라든지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더블이 됐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안으로 곪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딸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던지듯이 물어봤어요. 한나야, 친구들 행복하니?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화경 집사님께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행복하신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와 있죠. 지금 이제 2002년부터 2004년 같이 있었던 신앙생활했던 형제, 제가 목사 아니었을 때 같이 있었던 형제가 20년 만에 보스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2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20년 동안 저런 일이 있었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띠임이 있어요. 내 장사 없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고 그걸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뭘요? 매 장사가 없고요. 아무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가능하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는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요새 결혼을 안 하죠. 결혼 안 합니다. 왜 그럴까? 그 고난의 변수를 제거하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하면 트러블이 적게 오잖아요. 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아이를 안 낳아요. 0.7입니다. 이제 자연 소멸의 길을 걷게 됐어요. 왜 아이를 안 갖죠? 어려움의 그 요소를 빼는 거죠.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보니까 그 페인킬러, 요 메디슨이 이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크고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약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작은 아픔이든 큰 아픔이든 예상 가능한 그런 모든 고난을 피하는데 급급하고요. 그것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궁극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한 것은 기가 막히게 감사한 것은 고난 앞에 비참하기만 할 인생인데 복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길을 잃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어둠을 뚫고 찾아오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매 장사가 없고요. 고난 가운데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가능해진 사람이에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궁극적으로 이 환난이 소망을 열매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피하고 싶지만 고난은 그 사람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우리는 구원해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쉬운 인생 없죠.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겸허하게 마주해야 할 영적 성장의 복된 시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욥기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가복하네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칭찬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점이에요. He was the man of integrity. 인테그리티가 있었어요.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자녀의 많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직접적인 모습으로 이해됐어요.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몇 명이죠? 7명. 딸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때 아들이 몇 명이죠? 7명. 딸은 몇 명이죠? 3명이에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3 또한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축복하신 인물이 욥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욥은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너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여러분 욥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기를 소홀하는데 욥은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신앙의 문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해요? 욥이 온전하지 않다. 욥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일단 10절이죠. 주께서 그와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다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멀티플라이 해 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 안 되겠죠.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줬으면 하나님한테 예배했겠어요? 줬으니까 예배했죠. 근데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가 진짜 온전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진 걸 다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럼 제가 말한 게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고난받게 된 배경이죠. 자,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탄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에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일어나는데 허락되는데 사탄의 인텐트와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다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시험을 주고요.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세요.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욥을 넘어뜨려서 그의 신앙을 온전하지 않게 하는데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보니까 그의 온전함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의도와 목적이 다르죠. 자, 시험의 주제가 보니까 인테그리티,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의 사람, 그 욥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도떼에 의해 소 500마리와 암나귀 500마리가 한 번에 강탈당하죠. 지키던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같은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와 종들이 불살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같은 날 강도들이 낙타 3,000마리를 강탈하며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바람이 불어와 기둥 4개를 쳐서 지붕이 무너져서 7 아들과 3 딸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한 번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22절. 고백 후에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셨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와, 정말 욥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욥은 정말 믿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었으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겠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음에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온전한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21절이죠.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예,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온전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욥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예, 그의 몸을 쳤습니다. 이제 종기 때문에 괴로워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욥이 죄를 뿌리고 집이 불타서 죄가 아니라 죄를 뿌렸다는 건 지금 욥의 모두가 뭐예요? 그가 어떤 죄를 사실 범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지금 회개의 모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드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인테그리티를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무섭죠. 아내가 무섭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읽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예. 동시다발적으로 한 날에 그 가진 모든 그 많던 것이 한 번에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전능자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욥을 박살내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욥도 알았고요. 누구 가까이 있는 누구도 알았어요. 욥의 아내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재산 가져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내 자식을, 내 7 아들을, 내 딸 셋을 같은 날 죽이는 건 이건 어떤 부모가 이거를 오케이라고 하겠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이런 상황에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다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오히려 더 이해가 갑니다. 욥은 너무 이상해요. 욥은 오히려 아내를 꾸짖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내를 오히려 꾸짖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서인지 제 눈에 욥의 완벽한 신앙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예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못해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은 공감 능력 제로. 예, 이건 뭐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 무섭다. 타인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구글해봤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누구 있나? 사이코패스 딱 나오더라고.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다.
예, 예, 우리 좀 something wrong이에요. 자,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전해들은 친구 셋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위로하기 찾아오죠. 자, 욥기 반 이상을 친구들과의 대화, 문제적 대화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들의 등장 속에 또 주목하게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친구들의 의도가 선했다는 거예요. 100% 친구들의 의도가 욥을 위로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가 순수했어요. 본문으로 보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걸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정죄하면 돼. 이렇게 쉽게 가지 말고 욥의 친구들이 등장한 배경과 첫 페이지를 보면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요? 12절 13절이에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옆에 있는 친구의 고통을 보면서 이 정도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못 해드렸어요.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상대의 고통을 같이 견디며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했어요. 7일 동안 집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오직 이 친구를 위해서 7일 밤낮을 같이 옷을 찢고 울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 거기다가 7은 어떤 수예요? 완전수예요. 몇 명이 왔어요? 3명이 왔어요. 성경에서 모든 것을 은유로 비유로 풀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 욥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작동합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위로를 욥이 받았어요. 친구 3명으로부터 7일 밤낮 동안.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친구들의 위로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위로가 이 고난으로부터 이 욥을 전혀 위로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난은 그러자 욥의 온전한 신앙이 무너집니다. 3장 1절이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확 죽었더라면 계속 태어난 나를 저주하죠. 고난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것, 나의 존재를 저주하는 것, 내 삶은 의미가 없어. 난 그냥 죽어버려야 돼. 내가 왜 태어난 거야? 이건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퀘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선하신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자 욥이 그 온전했던 것 같던 신앙이 밑바닥을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비난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비난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퀘스천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욥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욥이 친구들끼리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욥, 너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너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야, 무슨 말이야? 나도 알고 있어. 그러지만 난 너무나 억울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 자식들이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 같아요, 저는.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 대화의 의미들을 보겠지만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이 모든 대화 가운데 욥의 고통은 더해져만 가고요. 자신의 억울함을 더욱더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고난 앞에, 매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온전했던, 이렇게 강직했던 믿음의 사람이 무너질 정도라면 고난 앞에 누구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욥의 무너짐을 보면서 인간의 의지와 열심, 그것으로는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의 고백, 마지막 42장에 우리가 욥의 고백을 보죠. 하나님이 그 전에 나타나셔서 천지창조의 그 순간들을 보여주시고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전에는 당신을 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보옵니다.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돼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 의로움이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고난 말고 다른 길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죠. 당시 이스라엘로 가보면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랑 많이 달랐겠죠. 삶의 모습은.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동일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었겠죠.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갈릴리 지방에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로마 제국과 싸웠어요. 하지만 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반란에 가담했던 수천의 사람들이 수마일에 걸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처형을 당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수킬로 수마일에 걸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 있어서 더 풍요롭고 녹록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난은 왜 있는 겁니까? 질문하며 기도하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리더입니다. 대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온전한 신앙의 표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에 따라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온전한 신앙의 표본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야이로는 그 온전한 신앙의 표본,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살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쪽 같은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던 정치 집단이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황인 것을 생각할 때 야이로의 행동은 파격적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배경, 그의 체면, 그의 정치적, 신학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 예수께 나와 무릎 꿇게 한 걸까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내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목에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깨끗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그 혈루병 때문에 그녀의 재산을 다 탕진했대요.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오히려 그녀의 고통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녀를 예수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은 여인을 고치시고요.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자,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당도했을 때 12살 여자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세요. 달리 다굼, 아이야, 일어나거라. 그리고 죽었던 아이는 살아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그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12살 어린 아이의 죽음, 그 고난이 야이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고 12년 혈루병 앓은 그 여인, 그 고난이 그 여인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그 이 두 이야기는 12라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2는 12지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정치적인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관계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친구 가운데,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내 커리어 가운데, 아니 나 애 안에 있는 이 모순된 더러운 모습 가운데 이 죄악의 굴레 안에서 신음하던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자녀를 그 고난으로부터, 그 죄의 굴레로부터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은 선용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아담과 이브 이후로 죄의 결과이고 죄악된 세상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회당을 떠나서 로마에 부역하며 살고 그렇게 고난을 피해보려 했지만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았던 그 매에 무너져 있던 인생들은 구원을 맛봅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난은 나의 교만을 깨고 나의 무지를 깨는 하나님의 망치였습니다. 저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았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에 붙어 있었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처럼 놀랍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 감사하게도 매해 장사 없다는 것을 일찍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피하려고 머리를 굴리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 상황보다도 내 관계보다도 아니 내 자신보다도 훨씬 크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 종교 생활, 그 어떤 것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내 앞에 장사 없습니다. 버티지 마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고난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만나고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골마 터져 있는, 누가 봐도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 보이지만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아픈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난의 매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아픈 병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제 고난을,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면, 구원자시라면, 생명의 주시라면 오늘 만나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피해보려고 하지만 이 비참한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도, 세상의 지혜도,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명예도, 아버지 이 고난으로부터 저를 건져낼 수 없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달리다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죠. 좋은 의도가 있죠. 하지만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고난이 있는 친구를 봤을 때 기도합시다. 그냥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고난 가운데, 위로 가운데 고백하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